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읽고 또 24절부터 27절까지를 우리 함께 교독으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24장 1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을 얻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이런 주제로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었고 그 전주 2주 전에 우리 사도행전 23장을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구금되어 있던 바울의 호송 작전이 비밀리에 한밤중에 진행되었던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정한 그 자객단 40여 명의 사람들이 매복을 해서 은밀히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이 바울의 조카에게 우연히 이제 들려지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안 그 조카가 천부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부장은 그날 밤 그 소식을 듣고 대대적인 그 호송 작전을 비밀리에 펼치게 됩니다. 거리만 해도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 총독부가 있는 이 가이사랴까지는 11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도보로 간다면은 한 나흘 정도, 4, 5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가 될 것이고, 말을 타고 가더라도 한 이틀은 좋게 걸리는 그 먼 거리인데, 바울이 혼자 갔다면 중간에 여러 참 일들이 만났겠지만, 그러나 정말 많은 군대가 그를 에워싸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 있는 그 로마 총독부까지 그가 호송이 되었습니다. 그게 23장에서 저희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24장은 당시 유대의 총독으로 이제 다스렸던, 로마의 파송을 받아서 유대를 다스렸던 그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라는 인물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재판은 로마식 재판이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누구나 참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재판 장소에 모였던 다양한 사람들이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을 보러 모았었는데, 특별히 오늘 저는 이제 세 사람을 좀 집중해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압축판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분류를 해본다면 이 세 사람 중에 다 한 사람에는 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본받아야 될 자들이 아니라 반면교사 삼아야 될 자들인데,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2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당시 대제사장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공교롭게도 이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정작 이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행정수반이자 강력한 실세였죠. 로마는 사형권을 언도할 권한만 빼고는 성전을 모독한 것에 대해서는 사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걸 허락해 주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빼고는 사형권은 주어지지 않고 모든 권한은 다 이 대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대제사장에 오른 자가 아니었습니다. 전임 대제사장을 계략에 빠뜨려서 그가 죽였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 인물, 그 잔인한 인물이 바로 이 아나니아라는 자였습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거머쥐었으니 자신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그게 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늘 경계를 했고,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던, 특별히 돈으로 사람을 많이 매수했던 그런 인물로 전해집니다. 그가 축적한 재산은 막대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던 모든 제사 제도의 이권, 이게 굉장한 시장이었는데 이것을 대제사장이 딱 쥐고 있었기 때문에 거대한 부를 그가 거머쥐었고, 심지어 일반 제사장의 그 몫으로 돌아가던 그 11조까지도 그가 가로채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폭력을 행사하고 암살을 사주하면서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인물이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습니다. 그가 지금 바울을 없애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그 먼 거리 110km를 달려와서 가이사랴에 도착한 것입니다. 23장 2절에 보면,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살펴본 그 23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천부장 앞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에베소에서 왔던, 그 아시아에서 왔던 유대인들에게 잡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천부장 앞에 서게 됐는데, 천부장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거기 왔죠. 그래서 그가 이제 바울의 입을 치라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누군가가 내가 발언하려고 할 때 저자의 입을 치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려고 섰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저자의 입을 치라 이런다면은 이게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로마 천부장 앞에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가 아주 센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왜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을까요? 바울의 말이 거슬렸기 때문에, 굉장히 옳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꼴을 못 보고 입을 치라고 할 정도로 아나니아는 아주 거칠고 급한 성격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보니까 바울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대받게 되는데, 사도행전 23장 2절 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치람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자, 바울이 막 이렇게 쏘아붙이죠. 넌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주제에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쏘아붙이니까 아나니아가 어떻겠습니까? 얼굴이 시뻘겋게 막 달아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분을 참지 못해 그가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장로들을 거느리고 달려온 것입니다. 본래 대제사장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의 성질을 건드려 놨으니 그 분노가 가라앉지 않으니까, 화가 막 가라앉지 않으니 100km나 되는 먼 길을 그가 단숨에 달려온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이 대제사장이 성전 사역은 뒤로 하고 지금 사람을 살리려 온 것이 아니라 그것도 죽이려, 지금 이제 사람을 죽이려고 먼 길을 달려왔으니 바울을 잡으려고 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나니아가 참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안에 있는 삶의 가치가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상대를 죽임으로 자기가 사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이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자기 길에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는 존재가 나타나면 무조건 제거해야 했던 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제거될까 봐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 그 감정은 보니까 분노와 거만함과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입니다. 그에게서 보니까 대제사장다운 겸손이나 덕스러움 이런 성품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 1세기 이제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기록들이 지금도 이제 남아 있는데 그게 성경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결국 이 아나니아는 어떻게 되었느냐? 유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성수관 뒤에 숨어 있다가 반란군에게, 이 반란군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반란군에게 잡혀서 질질 끌려가서 처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제일 먼저 대제사장을 보호해야 하는데 반대로 그가 이 반란군 유대 백성들에게 잡혀서 로마 군대에 잡혀서 죽었다면 이해가 될 건데 유대 자기 백성들에게 잡혀서 처형을 당했으니 그가 얼마나 부덕하고 악랄했던 자인지 그걸 이제 증거해 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인물은 더둘로라는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여기 사도행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4장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한지는 24장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더둘로라는 이름의 뜻은 공교롭게도 거짓말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변호사인데 거짓말쟁이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이름의 뜻처럼 그가 바울에 대해 기소했던 그 모든 내용은,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죠. 그는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실세였던 그 대제사장이 선임했던 변호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실력이 뛰어났겠습니까? 가장 똑똑한 변호사를 대제사장이 고용했겠죠. 가장 실력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더둘로는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보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가 사용하는 언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 유대법과 로마법에 박식했던 국제 변호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제가 아는 이제 그 함께 있었던 분들 중에도 이제 지금 국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 보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아는 것이 박식하고. 근데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은 이 사람의 별명이 뭐였냐면 황금의 입이었다고 합니다. 황금의 입. 왜 이런 별명이 붙여졌냐면은 그가 변호하면 웬만한 재판은 다 이겼기 때문에, 이를 고용만 하면 재판이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황금의 입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붙여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만 보더라도 그의 입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위선이 뚝뚝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로 사람을 호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여기 보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더둘로가 이 벨릭스의 통치를 막 칭찬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틀린 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는 이 벨릭스의 폭력적 통치로 인해서 곳곳에서 수많은 그 밀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벨릭스의 잔인함은 로마 세계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였는데 벨릭스는 정말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소요가 일어나면 그가 어떻게 했냐면 군대를 끌고 가서 소요가 일어나면 좀 뭔가 찾아가서 들어보기도 하고 왜 그랬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조정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밀란을 좀 잠재우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군대를 끌고 가서 그것을 그냥 초토화해버리는,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얼마나 잔인했던지 글라우디오 황제 뒤를 이어서 이제 등극했던 황제가 있는데 그 새로 등극한 황제가 이 벨릭스의 잔인함이 우려가 되어서 벨릭스를 총독의 자리에서 박탈시켜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황제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황제인데 로마 역사에서도 가장 잔인하기로 소문났던 바로 네로입니다. 그 네로가 그의 잔인함을 경계했을 정도니 벨릭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짐작이 가는 것이죠. 자, 다시 3절을 보면 더둘로가 뭐라고 합니까? 3절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말도 거짓말인 것은 당시 벨릭스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벨릭스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지금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온갖 아첨과 거짓말로 다 지금 벨릭스를 높여주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더둘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구한테 쓰임받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재능이 이런 여우 같은 아나니아에게,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쓰임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그 일에 쓰임받았으니 이 더둘로의 인생이 참으로 끔찍하고 비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가끔씩 이런 사건들이 이제 터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기업의 정보를 빼내가지고 퇴사한 후에 그것을 다른 기업에 팔아넘기는 자들입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까지 팔아넘기고 중국에도 팔아넘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돈을 더 벌어보고자 하다가 결국 인생을 이제 망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정보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똑똑한데 그 똑똑한 머리로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더둘로처럼 좀 더 나은 조건, 좀 더 돈을 더 많이 주는 것에 인생이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그 인생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돈으로 나를 산 사람은 많은 경우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현실이, 역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인물은 이제 총독 벨릭스라는 인물입니다. 조금 전에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벨릭스는 성경 외에도 이제 로마 역사가들의 자료에 보면은 대단히 입지전적인 인물로 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본래 귀족 출신이 아닙니다. 노예였습니다. 그 형도 노예였는데 그 형의 이름이 팔라스입니다. 이 형이 더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형 팔라스가 노예로 팔려간 집이 대단한 집안이었는데, 바로 글라우디오 황제의 어머니 안토니아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거기서 황제의 어머니의 마음에 든 그의 형 팔라스가 이제 자유민이 되죠. 자유민이 될 뿐만 아니라 글라우디오 황제의 재무장관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벨릭스가 그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가 노예에서 총독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 형의 덕택이었던 것이죠. 벨릭스는 형과 비슷해서 굉장히 교활한 인물이었는데,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잘 이용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의 첫 번째 부인은 안토니오스와 클레오파트라, 여러분 클레오파트라는 우리가 들어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였고, 세 번째 부인은 이제 이게 첫 번째 부인도 아니고 세 번째 부인은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는 이 드루실라라는 여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습니다. 막내딸이었죠. 벨릭스는 돈을 좋아했고 또 이런 권력을 좋아했고 또 포악하고 탐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25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24,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특이한 게 바울이 벨릭스에게 가르쳐준 주제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이렇게 하죠. 보통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특별한 주제가 있기보다는 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했죠. 이렇게 의와 절제와 심판을 쿡 집어서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벨릭스와 이 드루실라에게 맞는 맞춤형 설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벨릭스가 듣기에는 참으로 거북한 내용이었죠. 의를 전했다, 또 절제를 전했다, 장차 오는 심판을 전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벨릭스는 의롭기보다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또 그는 절제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부인을 빼앗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는데, 지금 옆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드루실라,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 이 드루실라 역시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너무 미모가 뛰어나다 보니까 그 드루실라 본래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걸 아내로 그냥 취해버리는, 그러니까 욕망을 참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면 그냥 빼앗아버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장차 당할 심판이 매우 두려웠던, 내세가 무슨 내세가 있어, 내세 같은 건 없어, 이렇게 이제 자기를 위안하고 살았지만은 혹시 내세가 있다면 나는 완전히 망한다, 그래서 심판을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벨릭스가 포악하고 거친 사람이었음에도 그 앞에서 그의 양심을 지금 완전히 찌르는 말을 지적하고 있었으니 바울도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것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25절에 보면 바울의 말에 벨릭스가 두려워했다고도 하고 또 그만하고 나가라고 했다고도 합니다. 막 소리를 질렀겠죠. 그만해, 듣기 싫어, 나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을 것인데 바울의 말에 그 찔림이 왔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여기서 벨릭스는 찔려도 계속 들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찔림이 더 깊어져 회개했어야지만 그가 구원을 받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벨릭스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러한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벨릭스이고 바울은 제수의 몸인데 오히려 지금 입장이 완전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비록 제수의 몸이었지만 아주 평안하고 당당한 반면 벨릭스는 지금 제수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가 대단한 지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낱 두려웠다는 죄인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한 성도님,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인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회사 사장님이 본인에게 와서 나는 돈도 몇십억을 갖고 있고 한데 내 안에 없는 뭔가 네 안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이죠.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뭐합니까? 그거는 제수의 신분 같고 오히려 바울이 더 자유인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코믹한 구절이 있는데 26절입니다. 우리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자, 벨릭스가 두려우면서 바울을 더 자주 불러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두렵고 싫으면 안 들으면 그만, 안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받을까 해서. 야, 참 재밌죠. 그만큼 많이 가졌는데도 또 뭔가 좀 더 돈만 있으면 더 취하고자 하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벨릭스가 바울과 이제 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두 해를 같이 있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근데 말씀을 들을 때 그가 갖고 있던 태도가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동기가 잘못된 동기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이제 이런 마음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늘 매주 교회를 오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오늘 또 주일이구나, 성경책이 어디 있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시겠죠. 그렇게 와서 아무 기대감도 없이 매주 말씀을 듣는,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바울에게서 들었던 자가 이 벨릭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그 1, 2,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바울이 불과 며칠 머물지 않았던 도시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우리도 이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있을 텐데 한 3일 교회에서 대부흥회를 할 때 참석했다가 거기서 깨지고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런 대형 집회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지금 바울을 만나서 계속 말씀을 듣는데도 잘못된 동기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니까, 돈을 받고자 하는 그 동기지 않습니까? 그런 동기로 나아가니까 말씀이 그 안에서 전혀 역사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그가 지금 맞이한 것이죠. 17절에 보면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자신을 변호할 때 내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가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마케도니아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에 기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헌금을 모으죠. 그 헌금을 모았는데 그 헌금이 제법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와서 그 전하려고 왔다 이렇게 하니까 얘 돈이 좀 있구나. 돈 냄새를 맡고서 이제 돈을 내면 풀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은근히 협박을 한 것이죠. 그가 얼마나 참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는지를 이 구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벨릭스에게 뇌물을 썼다면 너무 쉬운 사람이잖아요. 돈만 주면 풀어주니까 너무 쉬운 사람이죠. 근데 돈을 뭐 바울이 딱 보니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텐데 더구나 가이사랴에는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었죠. 그 전도자 빌립과 그의 네 딸도 바로 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마음만 먹었다면 손을 써줄 수 있는 사람이 참 많았을 텐데 바울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일체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우리는 자꾸 막 인맥을 찾죠. 어떤 상황에서 인맥을 계속 찾아서 그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뭔가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만 자신을 맡겼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사람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 두 번째 변호사 더둘로, 세 번째 총독 벨릭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보이죠. 공통점이 뭔가 같습니까? 많이 가졌다, 돈 많은 사람들이다, 권력 있는 사람들 다, 그러니까 그거 다 해당되죠. 근데 이제 정확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 삶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많이 갖고 있고 대단히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삶의 두려움이 이 셋 안에 다 공통점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자유인이었지만 그 영혼은 돈과 탐욕과 두려움과 불안의 감옥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돈에 매여서 그 돈의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 바울은 연약해져 있고 가진 것 없고 갇힌 몸이었지만 그 감옥에 지금 굴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은 지금 보니까 자유롭고 당당함이 있고 총독 벨릭스를 사로잡는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벨릭스가 바울의 삶이 궁금해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 안에 무엇이 있기에 저렇게 당당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일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그 성도님도 회사에서 똑같이 말단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보기에, 그 제일 높은 자가 보기에 뭐가 저렇게 다를까? 뭐가 그렇게 당당하지? 쟤는 왜 저렇게 평안함이 있지?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삶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어떤 것 같습니까? 바울이 가졌던 이런 구별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거룩함,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렇게 하는데 거룩함은 곧 구별됨이죠. 구별되었다는 것이 그 거룩함인데, 나의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또는 나의 상관, 직장 상사가 볼 때 자신들과 다르다고 생각할까요? 19세기 깊은 영성으로 영향력을 주었던 그 한나 스미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설교와 강연은 물론이고 여러 저술 활동들을 통해 오늘까지도 참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돌보심에도 왜 우리는 불안해하는가 라는 그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그녀가 전 생애를 통해서 씨름했던 신앙적 고민들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삶이 평탄했다면 결코 이런 책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일찍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활발한 사역들, 또 교회에서 여러 봉사들을 다 이렇게 펼쳤지만 그 삶이 평생 동안 보니까 참 녹록지 않았고 또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7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중에 4명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야 하는 아픔을 그녀가 겪었었고, 또 남편의 사고가 일어나면서 참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또 노년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로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자, 그녀가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기에 그녀의 글은 보면 참 깊은 울림이 있고 깊이 다가옵니다. 자, 이 책에는 그녀가 한 똑똑한 불가지론자, 불신자와 나눈 대화의 내용이 나누는데, 사실 이제 이 대화를 하고 그녀가 이 책을 썼다고 보는데, 그 불신자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대화를 하다가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그리스도인들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보니까 평온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던데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 성령의 열매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안과 사랑과 희락과 평강 같은 그런 열매들이 맺힌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이런 온갖 종류의 괴로움에 시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인과 자신이 별반 차이가 없는데 왜 굳이 내가 신앙을 가져야 될까? 왜 굳이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고, 왜 굳이 내가 기도를 해야 될까?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대화를 이제 주고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의 주장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사람의 말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염려에 빠져 있고 또 불안과 두려움이 삶에서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만 보더라도 바로 이런 염려와 불안이 우리 안에서 참 우리를 자꾸 묶고 우리를 이렇게 얽매고 이렇게 하는 삶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주시려 오셨다고 하셨는데, 왜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까?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하는 것일까? 왜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것일까? 세상이 우리를 볼 때도 뭐 별반 차이 없네,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하나님 믿는다는데 나하고 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똑같이 걱정하고 더 두려워하고 그런 것 같은데 뭐가 차이 나나? 뭘 믿는 건가? 이렇게 혹시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런 우리에게 이제 오스왈드 샌더스가 한 말이 깊은 통찰력을 줍니다. 이분이 참 글이 깊은 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이 뭔지를 보여주는데, 평안은 문제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평안은 문제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차져 있었죠. 여러분, 그러면서도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꼭 성전에 나와서만, 본당의 예배실에 나와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비록 그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늘 그곳에서도 경험하려고 그렇게 이제 애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많은 고난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나 스미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위로와 평안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얻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으로만 얻을 수 있다. 자, 이 말도 참 다가오죠. 위로와 평안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알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그런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이 자신을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심령이 메마르지 않고 공고하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종교적 열심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늘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도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 그게 이제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정말 그분을 알게 될 때 얻게 된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게도 벨릭스는 그렇게 가까이 바울을 두고서도, 그것도 개인 튜터 같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언제든지 원하면 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절호의 하늘이 내려준 기회였는데 그걸 그냥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구려 하여 드니라. 자, 2년이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벨릭스가 그냥 떠나려고 하니까 좀 그러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감옥에 그대로 바울을, 죄도 없는 바울을 구려하여 두었다는 것이죠. 어느새 어영부영 2년이 지나버렸고 벨릭스는 총독 임기가 마치고 가이사랴를 떠나갑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바울은 그대로 감옥에 두죠. 저와 여러분 어느새 어영부영하다가 12월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벨릭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놓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이 일 하나에, one thing이라고 하죠. 이 일 하나에 깊이 쑥 들어가야 되는데 늘 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또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예배의 자리와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 또 기도의 자리, 그런 자리들을 이리저리 빠지고 미루다가 올 한 해 보니까 어영부영 다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한 해 두 해가 모여서 10년이 지나갔고 20년이 지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시간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우리 역시 이 벨릭스처럼 구원받지 못하고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우리가 스스로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는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는 구별된 자잖아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가 성도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똑같이 경제적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가 있고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 노후 문제도 똑같이 다 겪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염려 많은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스왈드 샌더스의 말처럼 평안은 문제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거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안은 문제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평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 임재 안에 머무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엊그제 금요기도 때도 찬양만 계속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내가 찬양 인도를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날 저희 아내가 찬양 인도였는데, 그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데, 오늘 우리 노준 사님 찬양도 참 좋았습니다. 느껴지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그냥 설교하러 올라가지 말고 나 계속 그냥 찬양만 하고 싶다. 그 임재 안에 계속 머물고 싶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더 깊이 맛보고 그 임재 안에 더 깊이 머물기를
원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쁨, 정말 그 임재의 기쁨이 대단합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임재의 기쁨 안에 있어요. 정말 샘솟는 기쁨이 있거든요. 세상에서 뭐 어떤 좋은 일 생겨서 뭐 얻게 되는 그런 것 아니라, 그런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물 때 오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그 하나님 임재,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오는 그 진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맛보시는 자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막으로 나아갔습니다. 숱한 오해와 모함을 받았고, 백성들이 돌을 집어 던지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뭐 죽을 것 같은 고통들의 순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가 성막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다 풀렸고 평안이 찾아왔었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장정반 60만 명이 나왔기 때문에 200만 명이 넘는, 더 이상 되는, 그 이상 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그것도 광야를 돌았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돌았으니까 얼마나 불평이 강했겠습니까? 목회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이제 100여 명 넘어가고 계신데, 여기만 해도 여러분 다양한 성도들이 계셔가지고, 이상한 성도들이 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령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 조율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제가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근데 그 비결이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직장생활 하시면서 힘들었던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걸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어디 가서 뭐 먹고 마시고 또 이상한 음료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와서 거기서 들어갈 때 그 모든 것이 다 풀려지는 것, 그게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만드는 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문제거리 많은 인생 속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참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 개인의 경건 시간과 또 교회의 예배와 기도에, 또 말씀을 배우는 그 양육 과정에 정말 좀 선한 욕심을 한번 내보십시오. 다른 것에 막 나의 삶을 투자하고 올인하고 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주님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거고, 우리 이 땅에서 이 삶은 이제 끝날 거고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들어갈 건데, 그 영원한 삶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남은 생을 다 던지고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삶을 올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그 자리를 참 욕심내 보십시오. 유명한 콘서트, 무슨 야구, 뭐 경기장 관람 이런 거 표 끊으려고 막 오래전부터 시간 내서 막 예약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예배의 자리 앞에 좋은 자리는 로얄석 여기 앞에는 지금 보니까 비어야 돼요. 이 자리는 그냥 매주 공짜로 올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에 한번 좀 욕심을 내보라는 것입니다. 금요교대에도 자리가 아직 많아요. 여러분, 자리 없어서 못 오는 건 아닙니다. 자리 없어서 못 올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밀어주시겠죠. 뒤로 자리 많습니다. 없으면 제 자리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 자리를 한번 욕심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욕심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함으로 그 임재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거기서 해결되고, 참 걱정거리 많은, 문제거리 많은 이 세상 하나님의 평안을 바로 그 임재에서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